자, 이제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에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편 1편과 또 그 시편 1편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2편을 함께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시입니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라는 감탄으로 이 시편 1편은 시작합니다. 찬송이기도 하고 감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찬송이고 또 감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 평가하시는 사람들이 있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할 때 악한 자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4절부터 6절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시편 2편을 가지고 간결하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번역들은 행복을 누린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표현하는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감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이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복을 주신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하는 데서 이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명령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함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거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복된 거라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과 분리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쌓아놓은 만나처럼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참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복된 것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자라가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씨앗이 싹이 터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고 결실해서 흥왕했다 그렇지요.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있어서 그 복을 누림으로써 거두는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이 복이 또다 이런 사람들이여 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 주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종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헌상하듯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거두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립니다. 이게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행하라 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복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주어져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고 그리하여 소득을 거두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살아가는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는 거 묻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담배 이름에도 존재의 이유라고 레종데트라고 프랑스 말을 써가지고 붙여넣었어요. 담배 피우고 폐암기 걸리는 것이 그래서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헛되게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사람이 철들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는가를 고민합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3절이 보여주듯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과 햇빛, 영양분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지요. 그러면 땅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하죠. 창세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지면에 안개만 올라오고 경작할 사람, 땅을 다스려서 섬길 사람이 없을 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땅을 다스리게 하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섬기고 수고함으로써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수고한들 가뭄이 들면 어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차장에 보면요 감나무가 있어요. 저는 해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나와 있는 곳, 하루에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앞에 바로 있으니까요. 어떤 해에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리고 약도 안 치니까 그냥 감이 다 꼭지가 이때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해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서는 아이고 올해는 하나도 못 먹게 생겼네 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감이 달렸어도 익기 전에 또는 충분히 자라기 전에 다 후두둑 떨어지면 기대할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에 나무가 심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무는 자기가 걸어서 물가로 간 게 아니죠. 심긴 겁니다. 나무를 심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땅에 두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택해서 거룩한 산에 심으세요. 정확히 그 단어로 쓰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심어 두신다고요. 특별한 지역을 정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딱 심어 두세요.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에덴에서 강들이 시작되어 가지고서 이 물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면서 먼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을 1절 중반절 이하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의논을 따라 걸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고서 담대히 행동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을 너도 하거라. 아무런 문제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신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임하더냐. 아니다. 네가 힘을 가지고서 너의 것, 네 가족의 것, 너 친족의 것을 더 쌓아두고 더 챙기거라. 우리 함께 그 일을 하자 한단 말이에요.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여인이 젊은 청년을 꿰을 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해요. 예, 그 남의 거 훔쳐먹는 게 더 맛있어.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도 다 괜찮아. 여기서 다 그러고 살아.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꿰는 거지요. 악인들이 자기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그게 너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 괜찮다고. 여기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자, 그러자 솔깃합니다. 당장 눈앞에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 같거든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래야 하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악한 자가 옆에서 깨요. 그래, 맞지.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왜 남의 명령에 따라가고 왜 목사 말 따라가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느냐. 그 아까운 시간 너 즐겨라. 네 인생 한 번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살거라. 네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하고 부추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솔깃해요. 그 사람들 곁에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길은 아예 딱 정해져 있어서 이제 길이 나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섭니다. 의논에서 그치지 않아요. 담대하게 실행합니다. 행하고서도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 살면서 내가 여기 광주 내려와서 전에는 모르던 말을 써요. 막행이란 말을 쓰더라고. 막행이란 말. 예. 말도 안 타고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여기 죄 짓는 사람이 딱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이 어딨냐고 말하고 남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서 너도 다 같이 하자. 그러고 패거리를 만들어요. 이 패거리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녀요. 그래서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길은 그런 동료들만 다니는 길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어떤 사람이 딱 하나 어디 왕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주저 딱 앉아가지고서 다 비웃어. 헤이 저놈 봐라. 지가 뭐 한다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 사람 다 판단하고 눈을 높은 곳에 둡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눈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표현으로 알로 보이죠. 알로. 짜잔한 것들. 지들이 뭘 한다고 와서 내 말이나 들어. 내가 먹고 살게는 해줄게.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다 패거리들 끌어모아서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 플레잉 가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 저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 다 아래로 보고서는 사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에 불과하지만 행동으로 구현되고 아예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하나의 왕국을 구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둔 나무가 어떻게 이 악인들의 꾀를 줬고 죄 짓는 사람들의 길로 들어가 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점점 그 길로 빠져들어가서 아예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는 물가에서 뽑혀서 시들어서 말라버릴 나무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껍데기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어서
그 나무를 심었던 주인이 요구하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포도원에 심었는데 주인이 기대한 포도가 나지 않았어요. 캠벨종 맛있는 포도, 샤인머스켓 안 나왔어요.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끊어서 불태워버릴 뿐입니다. 물가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길로 가서 저 악한 자들과 남을 비웃고 조롱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된 듯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악인의 회중에 악인의 장막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서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실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복을 누리며 자신에게 열매가 있는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저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눌러 앉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2절이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들려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고, 그러면 거기서 뽑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그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고 악한 자들의 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는 결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씨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실예를 보았지요. 바울이 어디에 갔을 때 보았습니까? 베레아에 갔을 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치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데서 기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시편 1편 2절이 말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루 전체잖아요. 소리내어 읽어요. 소리내는 거예요. 뭐냐면 낭송하는 거지요.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잠잘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깨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 악인들, 죄 짓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편 14편에서 우리는 봤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빼내셔서 물가에 심어두십니다. 내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 저 악한 이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해 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항상 의인과 악인이 대조돼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엄연히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가 이 세상을 그 품에 품고 사람들을 여전히 유혹하는 가운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이 악인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억압하고 의인들의 계획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자랑하듯 외치며 사는 시대에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은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 의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의인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겉보기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세 시들고 쪼그라들고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 바람에 날리는 겨, 바람에 날리는 겨. 여러분 요즘에 커피 원두 가지고요, 갈아서 그 원두 볶은 거 갈아 가지고서 커피를 내리잖아요. 아침에도 내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드시는 커피 주일에 마시잖아요. 모였을 때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를 갈면요, 그 껍데기, 체프라고 하는 이 껍데기 갈린 게 나와요. 그건 이 원두처럼 무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막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다 묻어 있어요. 후 불면 말 그대로 그냥 확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려고 할 때 이 껍데기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태워서 없애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해주세요. 시편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가운데도 이방인처럼 억압하고 오늘 여기 악인들과 죄지는 사람과 비웃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갑자기 시인은 찬송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왜요?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의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내 백성의 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따라 사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세요. 산상복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도 행했다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여호와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악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그 명분을 내세우고 교회라 이름하고 심지어 목사와 직분자라 이름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고 너무도 가볍고 헛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버리고 다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들의 무리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온 천지 만물을 회복해서 다스릴 그 땅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지옥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형 폐지론자들도 어떨 때는 사람의 그 극악한 모습과 시면을 알지 못하는 악을 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사형 폐지론자였는데 사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정의의 요청입니다. 근본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났을 때 이 악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의의 요청이라고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정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된 사람으로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시편 2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줍니다. 저 악한 이들이, 죄인들이, 교만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 세상 어떤 나라도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신이 있다면 어디 나와서 한번 나하고 맞짱 떠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립니다. 그런데 이 읊조린단 말이 똑같은 단어로 2편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민족들이 읊조리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악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설쳐된다고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 표현 들으시면 깝친다고 표현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 까불까불하는 거 보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스리고 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거슬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저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왕인데 이 메시아라고 보낸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쥐들이 뭔데?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도시국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취하였다 그러죠.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의 아들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시편 1편이 말하는 딱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옛날로 좀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 신의 아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 통치 아래서 굴복하거라 하고 힘으로 원하는 것 다 가지고서 행하는 이 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힘써 대적해야지요. 그들이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면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들이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심판을 초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비웃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내 나라를 세웠고 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친히 세운 이가 있다. 그 이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내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즉위할 때의 얘기입니다. 양자 삼은 아들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간다. 이 왕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내 명령에 굴복하거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다윗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 유다 왕국까지도 망합니다. 그러니 인간 왕으로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의인들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이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 같은 이 인간의 근원적인 악을 제거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신의 인도하심 아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미리 대표하여 보여주었던 한 직분자,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요청하거라. 그러면 내가 민족들을 너의 몫으로, 너의 소유로 땅끝까지 너에게 주마. 인종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땅끝까지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 바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 아드님에게 나라를 맡겨서 이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결코 실패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고 그 뛰어날 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자고 깨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 같은 데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일 큰 나라가 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악인들은 존재하고 악인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예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의인들로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쇠막대기를 가지고 라고 말했어요. 그 쇠 몽둥이를 가지고 그릇들을 다 깨뜨리고 쳐 부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이 평화의 왕을 거역하는 악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쇠몽둥이로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불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땅의 임금들과 재판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드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려 가십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악한 자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 넘어지게 하시고 서로 물고 뜯고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작년 연말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들 슬기롭게 처신하세요.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입맞춤하세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그에게 절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말씀할 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죄인들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모두 자기 발 아래 두시고 죽음과 고통과 그 악한 자 심지어 모든 괴로움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밟아서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 같고 괜히 조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자 같고 남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짐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1편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피할 길을 내시고 지키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도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 복된 인생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고 정결하며 자라게 하시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게 만듭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참으로 힘써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얻고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행하라신 명령을 잘 수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항상 뒤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인생들, 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